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도드라진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경고를 하죠. 그래서 공감복음서에나 모든 이 바울 서신까지도 보면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과 연결을 해서 늘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경고를 받지 않으면 현재 내 생활이 굉장히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20세기에 아주 저명한 환경학자가 있었어요.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환경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한마디로 점진적인 종말이 이 땅에 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점진적인 종말 가운데 살고 있다. 지금도 종말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종말의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점진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임하시지만 그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현상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환경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앞을 향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의문이 생기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면 그게 되든 안 되든 질문이 되면 보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써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배기 가운데 우리가 여차 잘못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전 세계에 커다란 재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면 그게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차단하고 준비해서 다음 미래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대비하며 살자라는 게 그분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책임을 갖는 윤리적인 그런 삶의 기준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기준을 너무 무시할 때가 있고 이것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엄격히 얘기를 하시면요,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했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야,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냐?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곳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야, 너희들 여기에서 이래가지고 외식하면서 니네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니네 이득 취하고 살고 있잖아. 그러지 마. 채찍질하면서 부숴버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당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공의 얘기를 하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단지 그 전에 있었던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배하신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제1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제2성전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오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1성전, 제2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하고 정치적인 것들을 이 관계에서 다스리려고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40년 넘게 했어도 예수님께서 야, 오늘 당장 이걸 허물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었던 그런 헤롯의 그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조차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성전은 뭐냐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스라엘에 있는 데는 성전이 없고 통곡의 벽만 있죠. 그 벽 위에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크리스찬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거기 줄 서가지고 가가지고 쪽지를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하나님 회개의 기도도 올리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을 원하고 싶어요 하면서 소원의 기도도 올리고요. 그곳에 다 끼워 넣습니다. 그런 간절함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벽 위에 성전은 안 세워졌을까요? 그 성전은요 이미 세워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너희는 즉각 도망가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가증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많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그곳에서 주관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정치가 남말하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화해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곳인데 그 안에서 분란이 있어서 원수 맺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한번 도대체 이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요 여러 왕들이 나와요. 특히
이 15장 전체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시작이 이 아가랴라고 하는 우시야라고 부르는 그러한 왕이 나와요. 이 왕이 나와서 여기 15장 시작하면서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15장을 쭉 읽어보면서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아요. 그들은 여전히 약하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쭉 왕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왜냐하면 얼마 하지 않고, 그리고 대대로 이어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여기 이 예후에게 약속했을 때 4대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읽고 오늘 읽었던 여로보암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죠. 이 왕 뒤에 또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딱 4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예후의 이 4대 손까지 스가랴까지 이 4대 손이요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은 됐지만 마지막이 비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백성 앞에서 쳐죽여 얼마나 잔인해요. 왕인데 백성들 앞에 쳐죽고 있어요. 왕들을 보면 쭉 보면 다 이 죄에 걸려 있어요. 계속해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조상의 행한 대로 악한 행위를 해서 여로보암의 그 죄대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이 반복해서 북이스라엘에 나와요. 그럼 남유다 왕들은 다 괜찮을까요? 남유다 왕들은요 보면요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아예 그것도 안 하지만 나머지 왕들은 그래도 여태껏 우리가 묵상한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으나까지는 다 나와요. 그런데 산당은 치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요 산당을 박살낸 왕은요 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오는 18장 이후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 두 왕은요 산당까지 제거해버렸어요.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악을 행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제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산당을 제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산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원래 원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래 원뜻. 그런데 이 산당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들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어요. 하나는 옛날에 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자꾸 산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는 기복신앙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옛날부터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물론 성경에 보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 때에는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성전이 나오지가 않아요. 성전이 아직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내 이름을 두고자 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 신명기 12장에 쭉 나오거든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와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당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쭉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게 걸림이 있을까? 왜 산당에서 왜 아직도 여로보암이 지어놓은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라고 했을까?
그때부터 이 가져간 것들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꿔들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름은 예수인데 예배의 실체는 예수님의 실제를 인정하거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요, 미국 교회들 예배는 페스티벌처럼 드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온갖 아름다운 말들 솔깃솔깃한 말은 많은데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은 마치 홍수처럼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요리분답의 일학이 뭡니까? 인간을 지은 최고로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놓고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명확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내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알든 윌스토저라고 하는 제가 이 책을 전체 읽지 못하고 줄거리만 중심만 요즘에 책을 봤는데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기록을 깼습니다. 제가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록을 깼어요. 정신없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을 읽고 싶은데 눈이 시려가지고 책이 안 들어. 그래서 중요한 것만 눈에 붉은 글씨로만 이렇게 줄 쓰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배는요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목적은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개혁이 있어야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신비주의 중에 수피라고 하는 그러한 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오마르 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이고 그리고 또 수학자이기도 하면서요 시를 너무나 잘 쓰는 그러한 모슬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지은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주 안에 들어왔노라.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들어왔노라.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른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가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곧 죽는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황무지를 스치며 사라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버린다. 이러한 시를 썼어요. 이 사람은요 과학자였어요. 천체 물리학자였고 그리고 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를 보면요 비탄이 느껴져요.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지? 우주를 논하는 그 사람이요 인생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우주 밖에 나가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로렌스라고 하는 16세기에 평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그 사람을 뭐라고 예배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요 평수사로 들어와서 캐톨릭에 와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뭐를 했냐면 밥을 했어요. 밥 짓는 일만 하다가 평수사인데 공부를 잘 못했다고 위로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밥만 줬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굉장히 그 수도원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배 사람이라고 하는데 맨날 40년 동안 밥만 줬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요,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삶과 신앙의 커넥팅이 돼야 돼요. 연결이 없는 삶 따로 신앙 따로는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부족해도 아주 부족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결국은 산당을 제하자고 정직했어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눴던 요아스라든지 그의 아들 아마시아는 결국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들이요 처음에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고 여호와의 곡간 성전도 수리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요 이 사람들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우상 숭배로 갔어요. 요아스가 마지막에 우상 숭배로 갔잖아요. 아마샤도 그렇죠. 우상 숭배였어요. 자기를 가르치던 사람이 그런 주위에 있던 그 신실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요아스가요 그 다음엔 장로들하고 놀아나면서 옛날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아마시아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돔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 숭배를 빠졌어요. 그래서 삶이 비참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마시아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패배해가지고 요아스는요 싸우다가 아람하고 싸우다가 크게 다쳤는데 아람 군대가 그냥 버리고 갔어요. 데려다가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적이 왕을 잡았으면 승리하고 난리 나야 돼요. 얼마나 그것은 비참하게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침실에 가서 끙끙 앓다가 부하들의 죽여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아마시아는 어때요? 한껏 교만해져가지고 에돔 이겼다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당해가지고 성벽 400피트나 헐어버리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어. 근데 그 15년이 말이 15년이지 그게 제대로 된 삶일까요? 완전 패배자로 그리고 땀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는 왕으로 15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섬겨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내 꿈과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 겉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실제 본질에 대해 우상은요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꾸 탐욕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 세상 것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타락까지도 일어나는 거지. 본질적인 뭐예요? 나를 만족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부가 다 이 죄에 걸려 있어요. 딱 한 사람 여기 보니까 안 걸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후에 읽어보면요 이 한 달 동안 딱 한 달 이 왕을 한 그런 살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한 달 동안 바빠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은 있는데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쳐버렸어요. 참 이거는 뭐 자기가 해보지도 못하고 한 달 만에 부하들에게 또 배신당해서 죽었어요. 이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이러한 마지막 때 두드러지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으면 산당 빨리 없애버려야죠. 옵션을 안 놔둬야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하나 모여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해야죠. 빨리 금송아지 찢겨버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야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여러분 왕이 먼저 그러면요 비록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해체될까요?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는요 그렇게 환경 때문에 없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자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성령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기대함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처음에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설령 우리가 구약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보면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15장 전체를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드러지게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왕들을 얘기할 때 이 기준점이 누구였냐면 이 아사랴 왕이에요. 남이스라엘 왕 아사랴가 39년 됐을 때 42년 됐을 때 52년 되던 해 이 기준이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열왕기하 15장에서는 한 번만 우시야가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처음에 나온 아사랴는요 닉네임 같아요. 왜냐하면 아사랴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왕을요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희상하게 기이하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어요. 말씀 가운데서 처음엔요 말씀 가운데 얼마나 선지 나중에 근데 말씀이 자신을 교만하게 해가지고요 이 성전에 들어서 자기가 분양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병이 떠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리청정을 했어요. 우시야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군사들을 증가하고 적들을 회파하고 모압에게 이 매년마다 해마다 이 내공을 받을 만큼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게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의 닉네임이 여호와 도우시다, 여호와 도우시다. 그러는데 한번 이 15장에 보면 어디에 이 우시야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13절에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나 이거와 비교되게 할 때는 우시야를 썼어요. 우시야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동명이인인데 같은 닉네임으로 쭉 쓰다가 우시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달 동안 산 왕이 있어요. 살룸이. 그래서 살룸도 왜 하필이면 살룸이야. 아예 샬렘이 하면 샬렘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이러면 좋잖아요. 살룸. 근데 살룸이 한 달 딱 왕이 될 때 이걸 썼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시야 네가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힘이지. 여봐라 북이스라엘은 한 달밖에 안 했잖아. 너는 52년을 통치하잖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도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어? 다른 사람 게 아니야. 네 스스로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장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타협하게 되고 언제든지 우상숭배로 빠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언제예요? 종말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보다 성령님 저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어제는 오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아내가 권고도 했고 가만히 생각해 주일인데 밖에 있는 잔디가 조금 자라가지고 그걸 깎아서 제가 속으로 진짜 길기도 해다. 그래서 온 땀을 내야 깎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막 이 안에서 이게 점점 이게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럴 때인데 갑자기 요 동네 이웃이 그 잔디 깎는 기계를 쫙 타고 온 거예요. 타고 와가지고 잘 있었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뭐 어떻게 그러더니 자기가 깎아주겠대요. 나머지 그걸로 쫙 하겠대.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마치 나를 도우시는 분이 왔구나 얘기했어. 또 미국 사람들 전형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데면서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내가 이거 얼마게 이거 내가 이거 딴 데는 20몇 불인데 이거 얼마게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거예요. 자꾸 한국 사람은 싸게 산 걸 자랑하는. 미국 사람들은요 뭐를 얘기하냐면 자기 부를 자랑하라고 자기가 어떤 고상한 삶을 사는지를 얘기해요. 이 친구도 자랑을 아닌데 자랑을 해. 막 그러면서 나 지난달에 내가 여기 없어가지고 플로리다 갔다 왔는데 거기 내 딸 집이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 집까지 돌 던지는 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 그랬대. 아니 다리는 하나 넘긴 한데 그 정도로 가깝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막 이러더니 야 그래 그런 데서 살아. 자기 거기 크리스찬 좋은 스쿨인데 거기 잘 손주가 공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건 내가 파스토인 걸 알아요. 아유 파스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집은 목사들만 사는 집이래. 그래서 그래서 저도 자랑을 했죠. 저도 자랑. 사실은 나도 사위가 있는데 내 사위도 지금 사역자야. 파스터야. 나도 파스터야. 그러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실 세상적으로 자랑이 아니지 무슨 그때 무슨 찜통 같은 더위에 가가지고서 지금도. 밖이나 아니나 온도가 똑같대요. 어제 전화를 했는데 밖이나 아니나 온도가 똑같대요. 거기는 희한한 창문이래요. 그래서 창문 사이로 바람이 다 들어온대요. 근데 에어컨도 또 이게 윈도우 AC만 달랑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얼마나 더웠겠어요. 하와이인데. 근데 그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뭐니? 쥐 나오지 막 이런 데 사는데 뭐가 자랑이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야, 내 자녀도 그 미니스트리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이 결국은 와가지고서 그걸 깎아준다 해서 기대 엄청 찼는데, 내가 이쪽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 그 소리가 센데. 그래서 내가 그 위로 올라. 자기가 이쪽은 다 하겠대. 그래서 그걸 가봤어. 갔더니 갑자기 안에 체인이 끊어져. 이상하게, 심각하게 이런 적이 없는데 이 체인이 끊어졌대. 속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다음 주에 꼭 해줄게. 이러고. 감사하다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은 피지션이에요. 의사인데. 그래서 이 동네의 족보를 또 30년 살았어. 동네의 족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겜 스페셜리스트도 있고, 여기는 목사님이고, 저 두 번째도 목사님이고, 이쪽 앞으로 나가던 첫 번째 왼쪽 집도 목사님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2스톤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내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는데, 마지막에 가까웠지.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번쩍 정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게 그 설교인데, 갑자기 와가지고서, 야,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러면서 예수님 곧 올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지 자랑 다 하고 나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했는데, 완전히 깨갱한 거죠. 왜냐하면 깎아준다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체인이 끊어져. 깎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밀어줄까 그랬더니, 여기가 경사졌으니까 그냥 갈 수 있대. 그냥 갔어요. 속으로 내가, 그래,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옳거구나 기뻐가지고. 그러나 이것도 내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하고 어제 앞에도 제가 깎긴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나의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제 이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회개하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그냥 부르는 성령님 말고 진짜로 내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오늘 말씀 이건데요. 성령님 이거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요. 제가 그렇게 머리 싸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그거 타고 올지 누가 알았어요. 한 200m도 넘어요. 거기서 그거 타고 와서 하면서 깎아주려고. 깎지도 못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온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려고. 와, 마음이 너무 와닿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도드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세상적으로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어쨌든지 간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려지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딴짓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지금 찜통 더위로 너무나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홍수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것이 미국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안전하다고 편하게 마음 놓고 살지 말고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늘 하나님의 이름이 두실 만한 그곳,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잠시 묵상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